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01년 1월 26일 일본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취한 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선로에 뛰어내린 두 사람은 취객을 일으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을 선로에서 끌어올리던 남자의 정체는 한국인 이수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휴학하고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일본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성적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이수현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에 뛰어들었고 그를 따라 일본인 카메라맨이었던 세키네 시로 씨도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열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몸을 던진 사례가 거의 없었던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국민을 구하려 선로에 뛰어들었다 사망했다는 소식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는 일본 탄광에 끌려갔던 강제 징집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놀라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확증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때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할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만찬의 시간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본인들은 20년 전 자국인을 위해 선로에 뛰어들어 생명을 던진 한 사람의 희생을 지금까지 기억하며 그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냐고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